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간 사람이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에녹과 또 엘리야 선지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성경에 소개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기심을 받았다. 누가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에 영혼만 천국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육신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게 이제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승천한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더니 불말과 불빙어가 쫙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기 참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그것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멍하고 바라보았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 이렇게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둥둥둥둥 하늘로 떠오르더니 구름 위에 딱 올라가시더니 슉 계속해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또 멍하니 바라보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지금 승천하고 있는 걸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처럼 무슨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이 통일교랄지 신천지나 JMS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예수님이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림주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영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올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죠. 무슨 문선명의 얼굴로 뭐 이만희 얼굴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짜죠.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로 그런 이단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상한 그런 종교에 현혹돼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영원히 망치는 것이죠. 이단 간 사람들 참 불쌍해요. 예.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정말 특별한 기적과 같은 신기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소위 영계라고 하는 천상 천국에 육신을 입은 채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육신을 입고 천국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은 채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천상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신기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 또 천사들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존재가 사는 것인데 거기에 또 에녹과 엘리야 부활하신 육신을 가진 예수님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도 천국에 올라가서 살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도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희한한 천국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소위 시간과 공간이 속에서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세상은 3차원의 이런 세상을 포함하면서도 이 3차원의 시공을 초월한 세상이기 때문에 육신과 영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컴퓨터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RI라고 부르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에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미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그런 증강현실이라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숙해 있어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2탄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1탄 나오고 이번에 2탄이 나왔는데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사람이 있는데 가상적인 또 이 세상이 있어요. 그게 같이 어울려져서 이게 현실인지 가상의 세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사실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가 공존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도 그렇게 3차원의 시공을 초월한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지만 성경 말씀을 감아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가상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보이는 이런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가 같이 유기체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영혼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육신만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신이 합해져서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영혼만 떨어가면 우리는 그때 뭐라 그러죠?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다시 그 사람 몸에 들어오면 살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같이 사는 것처럼 천국도 육신과 영혼, 영적인 세상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을 것이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보지 않지만 말씀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을까요? 뭐 때문에 이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산채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느냐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원인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딱 부러지게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제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대단히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그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인데 아마도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도 죽지 않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또 그걸 소망하거나 그걸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에녹이 살던 시대까지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나이 돼서 죽고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막 늘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막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예,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한 것도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막 연애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는다는 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처럼 늙어서 병들어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늙고 병들어서 죽고 내 육신은 저 땅에 묻고 영혼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때 내 육신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이 대단한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이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쭉 이제 보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루어지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간증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나의 몸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사실은 크고 작은 병을 기도하면서 낫고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 병 나은 간증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몸이 아프고 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사라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다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암에 걸렸다가도 낫기도 하고 뭐 그런 기적을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막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잘생겨서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창조한 인간이지 뭐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막 그 신기하면서 기특하면서 막 소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항상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살 때까지 계속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365세 승천할 때가 365세라고 하니까 대단한 나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고 있었으니까 365세를 살았다는 말은 뭐 한 3분의 1밖에 못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기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젊고 꽃미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늙거나 죽어서 영혼만 가지 아니하고 내 이 상태,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에녹을 그 믿음대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재주도 많고 신기할 정도로 잘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곁에 두려고 데려가셨다 그러죠.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오, 아멘 그러시네. 그탈 났네. 이게 참 이게 참 묘하네요.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기를 바라야 될지 그냥 다 살고 데려가시기를 바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언뜻 하나님 그냥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사실 있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살 때까지 살다가 9988 해서 하나님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간 보통 사람은 갖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에녹이 가졌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에녹은 단순히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크리스찬이 바로 성도가 의인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의인이라는 것은 안 되죠. 의라는 건 죄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을 때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다 말을 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은 믿음대로 살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몸이 아프면 아파서 걱정,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 또 인간관계가 힘들면 힘들어서 걱정, 그냥 아침부터 걱정, 낮에도 걱정, 잠자기 전에도 걱정을 한 다발씩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한숨 쉬고 한탄하고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 걱정 이렇게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 하나님이 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아픈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 자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식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돈이 없다고 두려워. 몸이 아프다고 걱정을 해.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해. 목사님도 교회에 부흥이 안 돼서 걱정을 한 다발 짊어지고 가.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모든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이 잘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후에는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그 후배 목사님 박은성 목사님이 이제 위임식 예배와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예배에 이제 권면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임직을 받은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예수 믿고 또 교회 직분을 받고 뭐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나름대로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에 직분자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직분자로서 교회 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뭐 장로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장로는 장로고 권사는 권사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냥 목사예요. 기도 안 해도 목사예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근데 똑같은 직분자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죠. 예. 그래 기도하지 않은 사람 믿습니다를 안 해. 뭐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도 안 하지만 기도 안 하니까 기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힘들어. 걱정이 태산. 그냥 뭐 사는 게 다 원망, 불평, 불만, 막 이런 두려움, 매사가 그냥 힘들어. 기도 안 하니까 걱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직분자로서 교회 생활하실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임직자가 되시라고 권면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건 뭐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도 힘들어. 내 자신도 이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참 의문이 가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온 에녹처럼 여러분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신 줄로 믿고, 내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옵나니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도와 주심으로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믿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고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도와 주시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예언과 하나님 모든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버지 치매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식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력이 세지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아버지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고령화 사회에 정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라도 전도 많이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특별히 시니어 전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참 여의치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능력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자녀손들이 다 믿음 생활하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간증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또 제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 다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복지 사업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것은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인 걸 압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천국을 또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5분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들 아버지여 참 어려운 곳에